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혼돈에서 질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벽돌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집을 완성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빈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초 공사가 안 된 그런 허벌판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조금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서 우리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첫 소절부터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고개를 갸웃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무슨 땅이 있어? 네,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만들어지는 때는 9절 이하로 가면 하나님께 셋째 날에 가서야 묻이 드러나라 하심을 통해서 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 등장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의 질서가 뒤죽박죽된 듯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혼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실 때 성경책 어떤 단어의 앞부분에 조그맣게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혼돈이라는 단어 앞에 1하고 이렇게 반가로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반가로 세로 맨 밑에 보면은 똑같이 작은 글씨로 또는 형체가 없는 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즉 혼돈이라는 그 의미가 또 형체가 없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체가 없다는 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땅이 혼돈하다 이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무질서한 그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체가 없는 상태,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상태. 형체가 없으니 이어지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공허하다라고 말하죠. 공허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은 혼돈과 공허는 매우 유사한 음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토후와 보후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역이 비슷하게 읽히고 그 뜻도 사실 또 비슷합니다. 혼돈이라고 뜻하는 이 히브리어 토후는 성읍이 무너져 뒤범벅이 된 상태 또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또 공허를 뜻하는 보후도 폐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혼돈과 공허는 토후와 보후라고 하는 비슷한 두 단어를 연이어서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의미는 땅이 아무 형체 없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 무질서한 상태, 그 흐트러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것에 채워 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체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딱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성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존재할 수 있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딱 태어나는데 IQ가 뭐 300이다, 500이다 해서 갑자기 말을 막 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다면 참 이상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고 우리 지적 능력도 서서히 이제 배워가야만이 알 수가 있게 되죠. 육체도 그렇게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져 갑니다. 또 지적으로도 더욱더 많은 것을 배워감을 통해서 풍성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자라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곳에 무엇을 채우느냐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채우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며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을 많이 그리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은 매우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은 간혹 공허해지고 간혹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건지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끊임없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분들은, 그 못된 신앙이었던 분들은 또 저를 부러워한다, 뭐 그런 말씀들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분들은 정말 그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본인들에겐 별로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순간 그분들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성목교회에 있는 많은 모태신앙이신 분들, 제가 알기로 장로님들 자녀분들 계시고 또 많이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102년 동안의 그 전통 속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고 온 걸로 압니다. 네,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은 흔들리시더라도 때로는 정말 왜 저렇게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해도, 수많은 지식과 그런 여러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해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게 그 공허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것이죠. 때로는 일로. 그래서 워커홀릭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성적인 그런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그런 잣대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공간에 다른 무엇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허함 속에 그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외국인들이 바울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아덴 지방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 아니면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겠죠. 처음 대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면 그게 새로운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옛것이 돼버립니다. 익숙해지면 그저 그런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식상해지죠. 바로 그런 겁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그 새로운 것, 유행을 쫓아가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옛것이 되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것,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간혹 그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공허함을 느끼고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겠죠. 정말 놀라운 표현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흑암은 어둠보다 더 깊은 밤의 느낌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어둠은 그래도 어떤 달빛이나 그것의 사물이 분별되어지는 어리숙하게 또는 어렴풋하게 저건 무엇 같아, 사람 같아. 그래서 간혹 무섭죠. 사람이 더 무서운 밤에 귀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둠은 무엇인가 분별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둠이라 한다면 흑암은 그 어둠에 칠흑 같다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마음의 상태는 혼돈 그 자체가 되고 또 공허함이 가득한 마음이 되고 또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과 공허가 그리고 흑암의 상태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형체가 없이 흩어져 있는 것, 그리고 채워지지 않아서 채워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마음. 무엇 하나 제대로 잡을 수도 볼 수도 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무질서한 상태.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바로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죠.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그것이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어둠이 오면 그래서 캄캄해지면 자면 되지 않을까, 나는 3일도 잘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밤이 돼서 그저 그렇게 캄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않게. 혹시 여러분 저 세대도 그랬는데 혹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니까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희 세대 때는 가끔 정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초를 막 서랍에다 어디 있는지 다 쟁여놓고 또 성난 같은 거 있는지 이렇게 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딱 되면 환했던 방안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초를 찾고 라이터를 켜고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초도 못 찾고 라이터도 못 찾고 성냥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불이 켜질 때까지. 네,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그러한 캄캄함입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 그 위험이 바로 흑암입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 이 흑암이 내렸다는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런 최고의 신이 라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즉 태양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그 태양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조금 낮에 캄캄해졌다가 다시 회복된 적이 있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잠시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무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래서 손을 더듬는, 네, 이 더듬는 표현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삭이 눈이 안 보여서 축복을 내릴 때 바로 야곱이 와서 형 에서처럼 꾸미고 와서 에서인 것처럼 했을 때 그 이삭이 의심을 하고 에서가 아닌지 만져보는, 더듬어보는 그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눈이 어두워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더듬어만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태. 더군다나 그렇게 숭배하던 신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자신들이 숭배했던 그 신이 몰락해버리는 그 순간을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주던 그 신이 사라져버렸으니 아우성치고 난리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아마 이렇게 어두웠던 그 순간들이 가끔은 또는 어느 순간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각색이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은 없어. 아마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좀 극단적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폭의 빵 셔틀에 학교 가기가 두려워 하루에도 수십 번 자퇴하고 싶어도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며 학비를 마련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에 죽기보다 싫은 고통의 왕따 시절을 애써 견뎌 지켜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대학에 떨어지고 할 수 없이 군대에 갔더니 어리버리하다고 고문관으로 취급을 하면서 3년 내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다가 겨우 사회에 나왔더니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쳤던 시험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수년 동안 떨어지고 그렇게 취업을 위해서 원서를 넣어도 면접 한 번 보러 오라고 한 곳이 한 번 없고 백수로 지내다 보니 반려자를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때 아마 그는 인생의 낙오자라고 자신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것이라는 자격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을 마감하려는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한 극단의 삶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뭐 그렇게 생각 드신 분 없으십니까?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는 부동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무려 10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예요. 통계에 의하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는 통계를 냈었는데, 24년 통계에 의하면, 제가 찾은 거에는 24년 9월 달이었습니다. 15%의 사람들이 한 번은,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들, 물론 이제 어떤 리서치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것이지만 15%의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가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한 3-4%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 20%의 사람들, 나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죽음을 택한 아이들 가운데 무려 반 정도가 실제로 자살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성경상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실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그런 사람 없을 거야, 나도 안 그래, 뭐 그렇게 할까봐 좀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들 수는 없으니 저를 들겠습니다. 저희 인생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요즘은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도로라고, 여러분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깡패에 속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와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이길 모시기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괴롭히기를 즐거워했죠. 그리고 점심때만 되면 저한테 와서 제 도시락에 가래침을 뱉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대학을 사실 가고자 했는데 2번이나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전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갔더니 이제는 기독 동아리 회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데모 주동자로 바뀌어 있는 사실을 저는 군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찬양 집회를 위해서 학교에서 모였었는데, 연합 찬양 집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나서 그때 잡혀가서 하루 동안 경찰서에 있어 신문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기독 동아리 SCF라고 하는 기독 동아리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거기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훈련은 다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작전에는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부대가 통신대대 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유선이면 괜찮은데 무선으로 안테나를 치고 또 무선으로 그것을 날리는 그런 대대였기 때문에 저를 훈련에 보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 내에서 웅변하고 또 글쓰고 그림 그리는 그런 대표로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교회 가는 것도 중대에서 제일 유일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예수쟁이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바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때라고 회상합니다. 마침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장기려 그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바보같이 살았다, 뭐 그런 표현을 거기서 쓰시더라고요. 참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바보처럼 제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믿는 또 신학교에 다녔던 형제도 저와 같이 교회 가는 것을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대 내에서 중대 내에서 축구하는 것, 공차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선임들로부터 또 부대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바보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 담당인 일병킹이 군대 종교 행사로 교회 갔다 오면 늘 저를 화장실 뒤로 불렀습니다. 네, 교훈을 하기 위해서죠. 너 때문에 우리 중대가 졌다. 제가 골키퍼였거든요. 잘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많이 이기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올라가고 나면은 막 지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 늘 화장실 뒤로 불러서 그렇게 혼나곤 했습니다. 네.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목회의 길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몇 수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총회신학대학원, 우리 총신대학원을 저는 단번에 합격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군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제가 군에 갈 때는 주일 성수 해달라는 그런 딱 하나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켜 지금의 제가 있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그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 아닌 은혜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저를 갈궜던 저의 바로 윗선임, 제주도에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다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께 조금은 힘든 말씀일지 모르지만 비록 그때는 힘들겠지만 군대는 한 번쯤은 갔다 와도 괜찮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는 세상, 형체가 없이 무질서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2절 말씀 어떤 빛일까요?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미국에 안 가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에 가셨으니까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범죄하는 그 범인을 잡으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TV로만 이렇게 봐서 저는 그 예를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범죄자가 자동차를 몰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어디 가는데 달려가는데, 그럼 뒤에서 경찰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가 어디서 그 범죄자를 쫓아갑니다. 어디서 쫓아갈까요? 네, 하늘에서 쫓아갑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막 그 범죄자를 쫓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 도주기를 밑에 알려주고 또 같이 쫓아갑니다. 네,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경찰들이 범죄자를 쫓아가는 그 위에서 다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온 세상을 지켜보시고 또 주관하시고 계시는, 다른 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아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3절 이하로 빛궁 땅 헤어 동안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빛궁 땅 헤어 동안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아시죠? 우리 신대원에 들어갈 땐 반드시 이렇게 외웁니다. 바로 천지창조의 7일간의 그런 내용을 앞 글자만 따서 그렇게 외우죠. 첫째 날은 빛을,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해서 빛궁, 세 번째 날은 땅을 해서 빛궁 땅, 그다음 네 번째 날은 네, 바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던 그 빛, 해와 달과 별을 해서 그 해를, 그리고 그 다음엔 물고기와 그리고 그런 하늘의 새를 지었다는 해서 바다 물고기 어자를 써서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다 해서 그 동물의 동자를 따서 동,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해서 안을 해서 빛궁 땅 헤어 동안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우리 아마 성경 퀴즈에 아마 나오지도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빛궁 땅 헤어 동안. 네, 여러분은 천지창조의 7일을 다 외우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부터 자기 생각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범죄함을 시작하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라는 원죄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통해 전부 다 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죄악이 만연돼 있다,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불과 유황으로 멸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죄악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민으로 택해서 세운 나라 이스라엘조차도 사사시대엔 끊임없는 그런 우상 숭배의 반복을 통해서 사사들을 끊임없이 소환해냅니다.
무려 12명이나 그렇게 소환을 해내죠. 네, 그뿐이 아닙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왕을 세워놨더니 다윗왕 같은 선한 왕은 8명밖에 없고 남북을 통틀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8명밖에 없는 선한 왕, 그 외에 19명 그리고 20명에 해당하는 그 왕들은 19명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12명의 남유다,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려서 결국은 그들이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만 사람들, 그것이 성경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세상의 역사를 봅시다. BC 3000년부터 오늘날 2000년대까지 지구상에는 무려 14,500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어느 영상에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상이에요. 지금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5,000년 중에서 무려 98%가 전쟁 중이었다라고 거기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평화가 있었던 시대는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2%입니다. 단 2%. 그 영상 중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런 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0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2차 세계대전. 그 2차 세계대전의 중간에 단 하루, 크리스마스. 그때 바로 독일군과 연합군이 휴전을 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담배도 나눠 피고 죄송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함께 이발도 해주면서 그리고 함께 축구 시합을 해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찬송과 함께 보냈던 그 기적 같은 하루. 영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빼고는 다시 전쟁에 임해서 1,000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그 크리스마스 기적처럼 바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끝모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들려오는 뉴스에는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추위 속에서 떨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올라오기 전에 한 영혼의 아픈 마음을 좀 듣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아픈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는 싸움 중에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사실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를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정글에 사는 짐승들처럼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죽고 죽이는 그런 먹고 먹히는 살육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혹은 안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많은 분들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려와 또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림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내면 속에 살아있는 끊임없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죄악들, 시기와 질투와 또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직접으로는 죽이진 않지만 간접으로 살인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도 뒤에 가면은 엉뚱한 말을 하고, 또 앞에서 딱 띄워주다가도 뒤에 가서는 다 험담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진정 진실되고 솔직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성경 속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 상 같은, 부처 같은, 또는 다른 어떤 형체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더 쉽게 넘어뜨리고 자리 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다라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미워하라고, 시기하라고, 질투하라고, 뒤에 가서 다른 말 하라고 사탄은 부추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존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둠이 득세한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놀이터가 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21장 21절에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믿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빨리 와주시기를,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못 느끼면 우리가 좀 메말라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힘쓰고, 내 마음속에 행여나 시기와 질투나 또는 미움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끊임없이 전쟁의 포화가, 그런 포성이 끌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말씀, 그것은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세상은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 많은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한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무엇으로? 무력으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평화가, 하늘엔 영광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도 그래서 다 깨끗하게 채워주시고 또 정결케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아가 어둠의 권세에 잡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서 무적행 속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십니다. 그 질서의 증거가 3절 이하입니다. 빅궁 땅 헤어동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시거든, 또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시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치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거나 또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악한 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멀어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신 그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세상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